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늘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그라는 이 대상은 바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의미하는 대상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바알을 숭배한 것으로 인해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또 그곳에서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 거친 들에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회복의 날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며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될 것인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 18, 21절에 그날에 라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남편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과 신랑 신부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우상들, 즉 바알을 받아들이고 그 바알이 마치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결혼 계약을 파기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마치 바알이 자신들의 남편이라 생각하면서 바알을 숭배하였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을 알지 못함,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날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알의 이름을 제거하시고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바알들의 이름이라고 하신 것은 바알로부터 시작된 모든 우상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죄악의 화근이었던 바알 숭배, 우상 숭배를 제거해 버리십니다. 이제는 다른 헛된 우상을 향해 내 남편이라 부르며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참된 신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18절 말씀에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합니다. 그날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도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다 말씀합니다. 또한 이 땅 위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시며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참된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이 세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날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혼인관계를 회복하시며 동시에 그들을 위하여 온 세상 피조물과의 관계 역시 회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그 죄악으로 더럽혀진 창조 세계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또한 19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시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장가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동사 야다는 부부 관계만이 누리는 친밀한 사귐을 의미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이스라엘과 그 친밀한 알매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 혼인의 주도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집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과 장가드시며 하나님이 직접 이 혼인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온전한 회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의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21절, 23절 말씀에 그날에라고 하며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죠. 왜냐? 그들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에게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응답의 순서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심으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심으신다 라는 표현이 2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는다 라는 이 표현과 동일한 어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심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관계의 회복, 너는 내 백성이 되며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회복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장의 1절에서 5절 3장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호세아에게 가서 고멜을 사랑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호세아 너는 또 가서 음녀가 된 그 여자 고멜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호세아는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음녀된 고멜을 사드립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누구를 위하여 샀다라고 합니까? 바로 호세아 자신을 위하여 그녀를 샀다라고 말합니다. 즉 호세아는 비록 자신을 떠나 음녀가 된 고멜이라 할지라도 그녀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녀를 향해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고 고멜을 향하여 범죄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하자며 사랑과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범죄한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와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시며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지낼 때, 우상에 빠져 지낼 때는 왕도 지도자도 제사도 주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없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며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범죄한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야 하는 이 호세아의 모습은 마치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은 30에 팔려 십자가 순종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버린 그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주 예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그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우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그 신부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받았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참된 사귐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거룩한 자녀의 삶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